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근데 내용은 이래요. 제목은 우리에게 있는 주님인데요. 자, 첫 번째 1절만 읽으면 이렇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해왔어요? 무슨 얘기를? 설교 계속 해왔죠. 계속 쌓아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럼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냐? 또 예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 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이씨,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럴 수 있다. 요거는요, 설교를 대충 들은 것입니다. 설교를 정확하게 들으면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각 시간마다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때의 포커스가 조금씩 달랐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해왔냐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해왔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뭐예요? 지금까지 말해왔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그 지금까지 말해왔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정리하면요, 요점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요점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요점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점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 우리에게 계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분이 뭐냐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 그 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자, 땅에 성소와 장막이 있었죠. 그죠? 이것은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 잠깐 머무르기 위해서 지었던 것.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성소는 어떤 거예요? 이 땅의 성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잠깐 예배를 드리는 곳,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참 성소와 참 장막 개념이 여기 등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곳이 성소이고 그곳이 참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섬기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근데 이 장막은 누가 섬기는 것이냐?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거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것처럼 제한적이거나 무능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처럼 불완전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처럼 늘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곳은 영원하고 그곳은 능력이 있고 그것은 참이며 그곳은 대단히 하나님께 영광된 그곳이 지금 존재한다. 근데 그곳이 바로 어디에 있다?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것이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게 좋아요? 강력한 게 좋아요? 우리는 뭘 꿈꾸죠? 강력한 걸 꿈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강력했으면 예수님을 의지했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우리가 가진 강력함은 인간적인 강력함입니다. 인간적인 강력함이 과연 여러분도 여러분 힘세고 잘 나갈 때를 의지해봐서 알지만 그때 얼마나 대단하던가 이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는 내가 썩 괜찮아 보여도, 그러나
그때 역시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강력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만큼 진짜 잘된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픈 게 좋아요? 건강한 게 좋아요? 건강한 게 좋죠. 그죠? 건강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앉아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오셨겠어요? 놀러 나가기 바빠 죽겠구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조금 아파서 여기에 와서 주님을 찾고 능력의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많이 가진 게 좋아요? 적게 가진 게 좋아요? 많이 가진 게 좋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어가지고 그저 좀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좀 못 가진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고 매달릴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것보다 너무너무 풍부한, 그리고 너무너무 부자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 한 분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의 중요한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현재로 끌어옵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런 제사장도 있었고 이런 제사장도 있었고 이런 제사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어땠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걷다 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예수님이 죽었다는데요.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셨죠.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져야 될 조건들 중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근데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시간 안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어요. 근데 긴 시간 동안 주님은 계셔. 그럼 그 내내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니? 라고 물어요. 너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니? 우리의 신앙이 지금 흔들릴 때를 보면요, 대부분 이 지금이라는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십자가, 성경에 그냥 글씨로만 기록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런 막연함으로는, 그냥 개념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과 그냥 믿으려고 하는 의지만 갖고는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하고,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나타남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하면 이것이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질문한 게 그거예요. 늘 좋으십니까? 이거예요.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늘 좋으십니까?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편을 드시는 주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그 다음에 또 부인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성결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고집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악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참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럼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여전히 자기 신앙이라고 막 이렇게 막 대단히 띄우면서도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내 생각만 중요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지금이라는 건 당연히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 당장 역사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가도요, 주님이 뜨겁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입니다. 우리의 손이 풀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는 줄 없는 줄 모르는 그런 때가 와도 그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당장 죽을 것만 같고 도움이 절실한 지금, 바로 지금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때가 지금이었으면 좋겠다. 그 기적도 지금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지금, 우리 주님을 붙잡고 알고 또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뢰하시고 지금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성도의 소망을, 우리가 가진 신실함, 우리가 믿음이 좋아요? 아니면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엄청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우리는 맨날 찬송해요 라는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함께 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 성도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승리는요, 잘 버텨낸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그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하늘의 참 성소를 섬기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참 성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 계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거예요. 누구를 섬겨요? 누구를 섬기는데요? 여러분,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겼으면 좋겠죠?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섬겨요. 뭘 섬긴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섬겨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그건 무엇 때문에 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얻고 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단계의 과정이 거치고 있어요, 지금. 자, 내가 지금 힘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상황이 역전되게 해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아졌단 말이에요. 때로는 병을 고쳐주셨고,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을 낫게 했고, 때로는 기업을 더 풍성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사도 내놓지도 않고 아무 영광도 돌리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셨냐는 거야. 이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셨냐고요. 왜? 거기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목적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우리를 고쳐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그저 우리에게서 끝나고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뭘 내놓은 것도 없고 드리지도 않고 헌신도 봉사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막 자기만 즐겁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네가 취하냐고 말해요. 영광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한다고요? 내가 차지하고 내가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고 있다고요. 그저 건강해지면 내가 알아서 밖에 나가서 놀아요. 그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팔도 안 펴지고 막 이렇게 다리도 고장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을 갖다가요 기도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팔이 병원에서 안 되는 걸 막 풀려가지고 고쳐줬단 말이에요. 이름을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뿐만 아니에요. 죽을 사람을 기도해서 살려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맨날 하나님 욕하고 다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속에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차지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품에서 도둑질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와서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와서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다 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요 여러분들의 자랑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드리고 있는 그것이 이거 없이 했으면 하나님에게 뭔가 내가 요구할 게 있겠죠. 그런데 앞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겠냐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을 사람들입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날 미워하고 때리고 그래도 나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착해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싫어하시고 지금까지 날 밀어냈는데 나는 이렇게 잘한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신 차리시란 말이에요. 뭘 그렇게 봉사한다고 막 그렇게 대단히 위세를 부릴 일도 아니고 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자랑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한 것입니다. 없는 거 여러분 빚내다가 헌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주신 것들 중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몸을 질질 끌고 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청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지금 나와서 건강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시는 그 일에 대해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찬송과 기도와 영광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의 억지 노력을 받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이 사역은 언제나 하늘의 참 성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하라, 또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더 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디를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것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드리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시선은 땅으로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를 나를 보고 나에게로 중심과 초점이 맞춰지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 앞으로 옮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수록 상황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반복되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힘든 나, 벅찬 나, 불쌍한 나에게 시선이 꽂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순간에라도 지금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냐, 그러니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하라는 얘기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주님께 왔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왔죠. 근데 왜 자꾸 내 문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게 해결됩니까? 안 되죠.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와요? 해결되는데. 안 되니까 주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 선후 관계에서 A가 이렇기 때문에 B가 되었다라는 어떤 명제가 존재한다면,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 과거에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의 내 결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나였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나여야 하겠습니까? 그럼 결과는 뭐예요? A여서 B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그 명제는 틀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인풋을 바꾸지 않으면 아웃풋이 바뀌지 않아요. 떡을 냈더니 떡집에 방앗간에 가요. 방앗간에. 그런데 통고추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이보영 집사님, 이 어려운 얘기인데 통고추를 넣고 갈면 뭐가 나와요? 고춧가루 나와요. 그런데요, 쌀을 잘 익혀가지고 넣는 거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데 계속해서 고추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주님 떡이어야 하는데 또 고추 집어넣으면서 주님 떡이어야 되는데 또 고추 집어넣고 주님 떡이어야 되는데 많이 오랫동안 많이 갈면 떡이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익은 쌀을 집어넣어야 떡 나오죠, 여러분.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뭘 바꿔야 된다고요? 원인을 바꿔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원인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은 어때요? 한 가지만 있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근데 목적지는 어때야 돼요? 서울이어야 돼요. 서울이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갈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출발해가지고 동시에 여러 곳을 갈 수 있어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명제예요. 나라는 사람이 출발해가지고는요, 믿음의 열매와 믿음이 아닌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고, 믿음이 아닌 길로 가면 믿음이 아닌 곳에 도착해요. 주님께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 가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느 곳을 향해서 출발했다면 도착한 그곳에는 내가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주님을. 그래서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찢어가지고 분신술 써가지고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싶죠? 안 그렇다고.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거고, 하늘에 도착하는 거고, 땅을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디를 바라보고 어느 곳을 목적하고 가고 있느냐? 이거입니다. 중간에 뭐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뭐 옆길을 가든, 아니면 국도를 향해 가든, 아니면 산을 넘어가든 그건 상관이 없는 길이에요. 항상 목적지는 반드시 어디여야 된다고요? 주님을 향한 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길에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다른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로 가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여러 곳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의 과거의 삶처럼 동일하게 살고 같은 생각으로 살면서 주님 나의 삶을 바꿔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은 같아요.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진다고. 이건 상식 아닙니까? 이것까지 계속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삶을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시선을 다르게 하고 다른 인풋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전혀 다른 아웃풋이 나와요. 여전히 내가 삶의 짐을 붙잡고 여전히 내가 내 문제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내 문제,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은 어떤 도움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그리고 다른 인생을 사시는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참 중보자가 계시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인정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풋이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았던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의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한 다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